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살면서 참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많이 전달받은, 저에게 주신, 우리에게 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만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때 이제 전도사 때인데 뭐 전도사 열심히 뭐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돌아보게 되면. 근데 그때 교육부를 담당하신 집사님이 이제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시죠. 두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들이.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시던 한 분 집사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관둔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그분들 생각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저에게도 참 큰 은혜를 나누어 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가장 공부하면서 전도사 일을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이제 점심을 이제 사주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이제 쭉 이제 하시는데, 자기가 당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야기도 집사님께서 해주셨고, 그러면서 그 말 속에는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하시고, 또 좋은 그런 권면도 해주시고, 또 열심히 힘들고 저거 할 테니까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참 잘하지도 못하면서 또 잘했다가 또 칭찬도 해주시면서 그랬던 그 신발 가게를 하셨던 그런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또 다른 분이지만, 지금은 그저 가끔 정말 가끔 연락할 뿐이고 이제 전화 한번 할 뿐이고, 그 지역에 가까이 가면 한번 뭐 얼굴을 뵈던지 그럴 뿐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은혜, 신세를 지고 사랑을 받았는데도 많은 분들이 있으나 그 중에 갚지 못한 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도 많은 은혜가 귀해서 늘 간직하고 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나에게 귀한 그 은혜와 좋은 길로 인도해 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도라도 내가 온전하게 살고 온전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 이야기만 나와도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이야기였지만은,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의 걸어온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오픈했어요. 다 오픈했는데 그 자신이 걸어왔고 또한 가고 있는 그 길의 이유가 은혜 때문인데, 어떤 은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바라보고 여지껏 살았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 잊지 말고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내가 너를 도왔고 돕고 있고 도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은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임하셨고 임하시는 은혜죠. 그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요. 몇 절 전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가
바울이 똑똑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원해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지난 한 주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어렵고 힘든 일, 뭐 행복하고 좋은 일도 많았겠지만은 어떤 많은 일들이 많았죠. 가만 통틀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새로운 힘을 얻을 길이 없었고 먹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삶,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그러한 이그젬플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뭐 주면 받고 안 주면 버리고 뭐 줬다 놨다 뭐 가지고 있다 버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받은 자가 당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이러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에도 있었던 것들이고 또한 다시 고개를 들고 나를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들이죠. 여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로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힘을 다했다라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예수 믿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자동적으로 이런 고통이 다 와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 나도 그런데. 어떤 일들인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쭉 나와요. 먼저는 보게 되면 많이 견뎌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킵하면서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견뎌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 견뎌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어제도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도왔던 그 선교지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그 러시아 선교사님하고 밤에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와 계신데 연락을 드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러시아에 지금 하필이면 이제 몽골에서 지난 20년 동안 가고 없는 지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 아는 지역 하다가 이제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에 가서 이제 여지껏 20년 동안 한 것을 다 통틀어서 힘있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도 배우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더니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뭐 시민권 혹은 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아파트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뭐 많이는 없겠지만 있지 않겠습니까? 사역도 있고 다 모든 것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네?
견뎌야 하는 거죠. 그 캔사스시티의 토피카라는 것이 얼마나 더운 것인지 저는 거기 가봐서 아는데, 그 시골에 그 선교단체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한 몇 달 지날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아 있는데, 뭐 더운 거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덥고 끈적끈적하고 뭐 그런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 언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렵니까? 언제 복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견뎌야 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글을 개척한 목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것을, 글을 좀 읽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교회를 어느 분이, 이제 한국의 얘기인데 오래전의 얘기인가 봐요. 근데 젊은 부부가 이제 개척을 어린 아기, 어린 아기보다 조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와 세 식구가 교회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둘밖에 없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썬데이 설교를 막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두 사람 놓고 설교를, 지금 와이프랑 아들하고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둘이 화장실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해야 되겠나 아니면 멈춰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래서 한 가정이 이제 왔대요. 그래서 한 가정이 와서 한 가정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또 한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가정이 막 예배 드리고 함께 목사님 가정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개척하신 교회 목사님이 한 가정이 됐는데 두 가정이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힘이 나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첫 번째 원래 있던 그 가정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다시 돼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 슬퍼서 서글퍼서 뭐 그런 울음이 아니고, 그 개척한 그 한 가정을 두고 예배를 드렸던 그 목사님의 그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이런저런, 저도 이렇게 쭉 지난 기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분이에요. 그 내외분은, 그 개척하신 그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여지껏 했다면은 참 상 주실 분입니다. 그 뭐 100명, 10,000명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것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견뎌야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후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도 교회도 이제 자라났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한 목회를 하셨겠죠. 뭐 이런 것이 이 견딤이 아닌가, 견디는 것. 견딘다는 게 그죠?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저 뭐 근근히 내가 그냥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견디는 그러한 일들. 많이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을 보니까 환난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있었더니 환난이 있더라. 외부의 고통들. 바울이 이전에 예수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반대로 환난이 자기한테 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궁핍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지키는 그 전도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바울이, 그런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가 됐어요. 이 텐트 메이커는 결국 어디에 가든지 텐트를 만드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벽돌집에서 의리의리하게 살았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텐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보수하고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궁핍한 그러한 일들도 당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 바울이 다닐 때에 그 사람도 뭐 배낭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배낭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느 분이 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보고 텐트 메이킹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많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백 속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이 뭐 이렇게 두꺼운 그런 게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뭐 문서는 있었을지 모르죠. 그 편지를 카피해가지고 뭐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발이 허를 때 가라시를 뭐 하나 있었을 것 같고 추울 때 겉에다가 입을 뭐 하나 있었을 것이고 가지고 다니는 거 무거운 거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 텐트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을 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 근데 저는 그 생각은 처음 해봤네. 그러니까 배낭 안에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배낭 안에 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성경책만 가지고 주석만 들고 다녔겠어요? 아니지. 이 바울이 자기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거기에 뭐 조그만 꼬챙이도 하나 가지고 뭐 바늘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고 또 혹은 뭐 거기에 할 수 있는 망치도 자그마한 거 가지고 다녀야 되고 뭐 툴을 누가 줍니까? 줄 수도 없죠. 가위도 가지고 다니고 뭐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바울이. 참 그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궁핍함도 있더라. 배고픔도 있더라. 그래서 나가서 일했다는 거죠. 일해서 그것을 채우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있더라. 어떤 고난입니까? 당하는 어려움들. 뭐 그 고난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들의 어려움도 있겠죠. 반대와 또 친구들이 외면하고 문화적인 배척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아니하기 위해 살았더니 결국 그러한 고난들이 있더라. 괴로운 일들이 생기더라. 매맞음이 있더라. 주의 일 수고했는데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매를 맞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뭐 신학교를 뭐 사람들을 훈련하고 뭘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비자 때문에 다시 못 가든지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빼앗긴 건 아니죠. 하지만 인간적인 그 나의 작은 그 생각으로 돌아보니까 매맞음, 빼앗김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남 얘기 보듯이 이건 뭐 헌신한 사람 자기 헌신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사도 바울들이거든요. 우리가 배낭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텐트 메이커들인 거예요. 뭐 누가 헌신하고 나는 물론 텐트 메이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이러이러한 분들이다. 뭐 어디에 소속되진 않았으나 일하면서 자기 스스로 조달하면서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은 여러분들이 다 텐트 메이커들인 거예요. 미국에 와서 내가 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내 배낭에는 성경책과 내가 먹고 살 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삶의 그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저 평생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난 주유소를 경영했으니까 난 주유소로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주유소를 경영하는 그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툴이고 사도 바울로 이야기한다면 텐트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그리고 나의 본업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무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한 일들도 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갇힘도 당하더라. 감옥에 갇혔죠. 바울이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난동도 있었어요. 때려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쳤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성 안으로 들어와서 또 복음 전하고 다음 길로 가고 말았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가 있었다.
잠을 못 잤고 먹지 못했다. 어느 선교사님 또 어느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이 얘기를 얼마 전에 하면서 뭘 먹고 사는지 물어봤더니 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좀 가까운 분들이 좀 계시니까 했더니 저녁에는 목사님 감자나 고구마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로 따지면 감자 고구마는 오히려 뭐 건강식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주 그분이 뭐 배가 고파서 감자 고구마 먹는 건 아니나 적절히 자기가 조정하기 위해서 그 삶을 조정하기 위해서 감자하고 고구마 자주 먹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먹지 못하는 일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우리식으로 좀 더 생각을 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많이 부딪혀요. 목사님 많이 부딪혀요. 이런 이야기들 여러 번 들었어요. 부딪히죠. 사도 바울도 매 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안 부딪히는 것? 그것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부딪힘이 없습니다. 다 피해갔으니까 없죠. 이유가 뭐예요? 다 피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다 피해갔기 때문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 없죠. 새로움이 없죠. 뜨거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우리가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이 분명히 있구나. 여기 말씀 보니까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뭐 쭉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많이 견뎌야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 얼마나 힘듭니까? 견디는 게 힘들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이러한 분명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아 그것이 믿음 생활이구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는 삶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은혜 받은 자가 열심히 살아야 할 모습이 따로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막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잠 못 잠과 뭐 수고와 이런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과 동시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자들이 열심히 살아야 할 모습은 따로 있다. 그냥 견디고 그냥 웅크리고 막 그냥 어떻게 기다리고 그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깨끗하게 자신을 보존한다. 6절에 깨끗하다. 더러움이 묻혀지지 않은 그 모습, 순수한 믿음의 모습 찾기 쉽지 않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닦아내야 됩니다. 계속 닦아내야 돼. 계속 우리는 샤워를 하고 계속해서 문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괜찮잖아요. 옛날에 100년 전에 조금 전에 한국의 조선의 그 사진이 요즘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뭐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극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다 예쁜지 몰라요. 그죠? 비녀 꽂고 남자는 뭐 수염 기르고 말이에요. 상투를 틀고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예전에 일본 또 혹은 미국 영국 분들이 찍어놓은 불과 10년 20년 전에 사진을 보면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보니까 얼굴이 새까매. 뭐 양반들이라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겠어요. 얼굴이 새까매. 그리고 옷들도 뭐 다다미 똘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다 그냥 펄럭펄럭하고 다 그냥 쭈글쭈글 뭐 다 그냥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 모습들. 근데 왜 그럴까 보면 물론 뭐 비누가 안 좋고 로션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맑은 물에 씻을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겠어요. 아주 뭐 높은 뭐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깨끗함을 보존해야 된다. 겉모습만 깨끗함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삶, 그 삶을 깨끗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죠.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오래 참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나는 견뎌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는 기다리는 것이다. 자비함, 마음을 열고 돕고 품고 또 용서하고 바라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의 감동, 주신 은혜의 충만함을 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함, 또 진리의 말씀, 전해야 할 말씀을 준비하고 간직해서 누구든지 그 궁금함을 물어볼 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 은사들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깨끗함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동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잘 간직해서 내가 결국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부딪힘이 없더라. 그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개인과 부딪히고 주위와 부딪히고, 뭐 싸우란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여기에 은혜 받을 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 세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9절 10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가 얻을 큰 선물이 있더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지만 그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고, 내가 부딪힘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사모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큰 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선물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여기에 참되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러한 인생,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참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것도 거짓이 있더라고. 예수님을 예수 이름 팔아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짓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뭐 동부나 서부나 한국이나 뭐 어느 나라,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은 가만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분란이 있으면은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죠.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나가다 보니까 참 성도가 되더라. 참된 자가 되더라. 그 다음에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더라. 실은 무명하면 어떻고 유명하면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우린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 돼야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면 뭐 하겠어요? 보니까 뭐 40년 전에 뭐 나가서 뭐 했던 사람도 지금 보니까 완전히 뭐 복음에 완전히 막 쓰레기를 쳐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헛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는 유명한 인생이 되더라. 바울 자신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고 다 잡으려고 하네. 나만 가면 돌팔매질을 하려고 그러고, 나만 가면 바울이 나만 가면 못하게 하고 잡아가고, 나만 가면 제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유명세가 되더라.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저쪽에 그 동네 갔다가 돌 맞아가지고 아마 그 사람 죽었을 거야. 근데 버젓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버젓이 나타나서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는 사람들 또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죽은 자 같아야 하는데 살아있어요. 먹지도 잠도 자지도 못한 자들, 그러나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 주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징계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가 됐다. 또 이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심각하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막 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뭐 사람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막 그러고 살아가니 얼마나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런데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심각한 것뿐이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욕해 한다. 금과 은은 나 없어도 오직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한 방법을 나누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가진 것이 뭐가 있으셨겠어요? 세상에 뭐 집이 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가지고 계신 거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주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결국 예수님만 가지면,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만 그 중심에 역사하시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까지. 왜 죽는 사람이 죽습니까?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생각할 것이 없고 내가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죽을 일이 없겠죠. 지금부터 영원을 준비하고 지금부터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되고 유명해지고 살아있고 죽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부요하고 부요하게 만들고, 그리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 나누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여줬어요. 우린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이 부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이 내 분량이니까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고 천국에서는 유명한 존재가 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얼마나 그 인생의 의미가 남겠냐고요. 인생의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그 은혜를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옵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쉽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마치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생활하십시오. 어떤 면에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그들이 잘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지적하면서 고쳐주는 그 내용보다는 그들에게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